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아버지께 함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내 주 되신 주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
가시관 쓰신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움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움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 새벽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받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얻었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쓴 잔을 언제나 기억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늘 함께 하시사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모여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죄악의 사슬을 풀어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이를 통해 전도와 구제와 선교가 점점 더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 삶에 고달파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육신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기뻐하게 하소서. 고난의 주간 알면서 넘어가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시어 성령의 권능과 은혜에 충만한 말씀 전하시게 하시어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감화되게 하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주어진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솔로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쪽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자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삼국사기 제2권에 보면 신라 제48대 왕인 경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경문왕이 왕위에 딱 등극하게 되자 귀가 갑자기 쭉 길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경문왕이 자기의 비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태우하고 궁인들조차도 깜짝같이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두건을 만드는 두건 장인이 그 왕의 길어진 귀를 다 덮을 만큼 큰 두건을 만들어서 왕의 귀를 잘 덮어주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모를 정도로 깜짝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귀가 길다는 것을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누구만 있는 겁니까? 이 두건을 만들어준 장인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행히 이 장인이 입이 정말로 무거워서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이 근질근질했던 이 장인이 결국 죽을 때가 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대나무 숲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대나무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 평생 앓던 일을 이제 뽑아낸 거죠.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대나무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 바람 불 때마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문왕은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대나무를 모조리 다 베어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요즘 길에 보면 산수유가 좀 노랗게 피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산수유로 다 갈아엎고 새롭게 심은 겁니다. 그러자 바람을 불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서양에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 전래 동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고대 이야기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남의 비밀을 알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넘어가죠. 못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님 귀가 긴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죠. 그러죠? 임금님이 그 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해코지를 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임금님 귀가 긴 건 오히려 왕에게는 감추고 싶은 장애이자 비밀이죠. 핸디캡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이 감추고 싶은 허물이나 장애, 핸디캡조차도 참아주지 못하고 넘어가 주지 못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는데 너만 알라고 말해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쫙 퍼져버립니다. 나만 아는 줄 알고 아무에게 나만 아는 비밀인데 말해보면 어때요? 이 사람도 다 알아요. 다 아는 비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남이 감추고 싶은 그 비밀 너만 알라고 다 말해줘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만 알라고 말해준 비밀 여러분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만 알라고 말해준 비밀 여러분도 못 참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호수공원을 자전거를 타고 쭉 한 바퀴를 돌았는데 그 사실을 어느 분이 보셨는지 그 다음 날 왔더니 목사님 자전거 타고 호수공원 돌으셨다면서요. 이건 비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만약에 제가 제 아내의 비밀을 아무개한테 딱 말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에게 발가락이 길어요 말하면 이런 순식간에 다 퍼질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발가락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예를 들면 이런 비밀 말하면 그냥 순식간에 다 퍼져버릴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알면서도 넘어가신 사랑입니다. 그처럼 세상에서
제일 넘어가기 힘든 게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건데 예수님이 넘어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 넘겨버릴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넘어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걸 알면서도 그런 유다에게도 유월절 만찬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때가 되자 예수님이 사도들하고 함께 미리 준비해 두었던 큰 다락방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식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바로 그 성만찬을 실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신 다음에 이 대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나를 팔아 넘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 주신 것이 아니라 폭탄선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의 비밀을 터뜨려 버린 폭탄선언이 아니라는 것은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를 향해서 대놓고 경고하신 내용일까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너 나 팔아넘기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하고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일부러 하신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화라는 단어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에 이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고요. 이 중에 나를 팔아넘겨서 화를 당할 사람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든 말든 결국 자기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가룟 유다가 굳이 나를 팔아넘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사랑하는 제자가 왜 나를 팔아넘겨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지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특히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넘겨서 화를 당하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화를 당하는 것을 야 잘됐다, 너 화 당해가지고 죽어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던 제자가 화를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난 이미 네가 나 팔아넘기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나는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 죽게 될 텐데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니?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즉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보게 되지만 인간이 아니라 인자이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자기를 팔아서 화가 임하게 될 유다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초월적인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십자가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사랑, 그게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십자가 사랑은 첫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도라 상자라는 거 아십니까? 판도라 상자를 딱 열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면 안 되는 비밀의 상자인데, 사람은 누구나 다 판도라 상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못된 습성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판도라 상자는 그 누구도 열면 안 되는 비밀의 상자처럼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는 어떻게든지 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가만 안 두고 어떻게든지 열려고 하죠. 남이 감추고 싶은데, 남은 어떻게든지 그걸 감추고 싶은데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지, 남이 내 일에 관심 가지면 그렇게 싫어하는데, 반대로 자기는 남의 일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남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은 판도라 상자가 궁금했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알면서도 넘어가시려고 결국 끝끝내 그가 누구인지 입을 열지 않고 꾹 참으셨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궁금해서 서로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당시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야, 네가 예수님 팔아넘겼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야,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혹시 아무개가 그러지 않았을까? 저번에 보니까 아무개가 이렇게 하던데 저렇게 하던데, 아, 바로 이래서 그때 아무개가 이랬구나 하고는 자기들끼리 막 나름대로 소설 쓰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판도라 상자를 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실 자기만 아니면 되는데, 그러죠? 자기만 예수님 팔아넘기지 않았으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 알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다들 남의 비밀을 알면 영웅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 팔아넘긴지를 알면 자기가 그 팔아넘긴 사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기에 사람들은 영웅 심리라도 남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무슨 흉악한 범죄 사실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 일부러 숨겨주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그 사람을 숨겨주는 공범이 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이죠. 그런 은닉 범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건 넘어가 줄 수도 있는 문제까지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떠벌리며 알릴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당나귀 귀처럼 남이 감추고 싶은 단점이나 부끄러운 핸디캡 같은 것은 알면서도 좀 넘어가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만 아니라면 웬만한 잘못은 좀 알면서도 은근슬쩍 넘어가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서로 비밀, 서로 핸디캡, 서로 단점들이 다 공유되다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한 정감에 불타가지고 남들이 뭔 일만 했다는 걸 알면 막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알리는 나팔수가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 대해 떠든 만큼 나도 남들의 입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내 허물을 온 동네방네 떠들려고 다 알리신 게 아니라 내 허물을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내 비밀은, 내 허물은, 내 죄는 어떻게든지 감추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입 꾹 다무시고 예수님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죠? 어떻게든지 퍼뜨려 버립니다. 둘째, 지지 않으려고 넘어가지 않다가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는 거 좋아하죠.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애들처럼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이기려고 고집을 피우고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굽히고 손에 장을 찢어도 안 굽힙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인 가룟 유다한테 지지 않고 이기겠다고 그냥 넘어가 주지 않고 자존심 세우면서 가룟 유다의 판도라 상자를 확 열어가지고는 가룟 유다가 그럴 거야 하고는 가룟 유다의 비밀을 떠벌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군지 알아내려고 판도라 상자를 열려고 했지만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만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면서 제자한테도 져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비밀을 딱 공개하고는 너 왜 나 팔아넘겼어 하고는 유다하고 싸우지 않고 알면서도 넘어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하고 싸우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이겨도 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기셔도 결국 이미 작정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닌 거죠. 카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장정숙 교수가 70세가 되었을 때 지난 40년간 상담하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한 나는 현명하게 나이 들고 싶다는 책을 보면 한 40대 남성을 상담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가 명절을 세고 오더니 때때로 아이의 눈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지 등줄기에 땀이 쫙 솟는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명절 때 겪었던 일을 쭉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설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한 뒤에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이 단란하게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들렀는데 4살짜리 딸 아이가 점심을 먹지 않겠다고 막 떼를 쓰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 밥 안 먹으면 이제부터 간식 안 사줘 그렇게 엄포를 놓았는데도 딸이 밥을 먹지 않더랍니다. 어쨌든 겨우 식사를 마치고 차 안에서 마실 커피를 사면서 아이들에게 줄 딸기 우유를 그래도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밥을 안 먹으면 아무런 간식도 주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한 게 있어서 아들한테만 딸기 우유 주고 밥 안 먹은 딸 아이한테는 딸기 우유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딸이 막무가내로 울면서 자기도 딸기 우유 달라고 막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7살짜리 아들이 동생한테 좀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이 아빠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아들의 청을 거부하고는 끝내 딸한테 딸기우유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기가 너무 완강하게 굴었나 싶어서 아들한테 아빠가 어떻게 보였냐고 슬쩍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살 구슬려서 말을 시켜봤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동생하고 똑같이 보였어요. 그 순간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니 있는데 등 쪽에서 땀이 확 솟더라고 합니다. 때를 쓰는 동생하고 한번 내뱉은 말 지키겠다고 끝끝내 딸기우유 주지 않고 버티는 아빠가 아들 눈에는 애하고 똑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소개하면서 장정숙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따뜻하게 품어주는 너그러움을 능가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면서도 매사를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기다려줘야지 일일이 토를 달았다가는 정말이지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태도의 말들이라는 책에서 엄지의 작가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분통이 터져도 알면서도 참아주면 상대도 언젠가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영영 모를지라도 사사건건 그때마다 짚고 넘어가는 것만큼 미련한 짓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애들하고 똑같이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알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못 기다려주고 반드시 토를 다는 겁니다. 애들이 봐도 한심하게 보이는 행동해 놓고도 끝끝내 이기면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제3자가 보면 애하고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사사건건 죽어도 못 넘어가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애하고 싸우면 자기도 똑같이 애가 되는 것처럼 지지 않겠다고 넘어가 주지 못하고 싸우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고 부모가 애하고 싸우면
나도 똑같이 애가 되는 것이고, 사장이 직원하고 싸우면 나도 똑같이 직원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학생하고 싸우면 선생님도 똑같이 학생 되는 것이고, 나보다 아랫사람일수록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휴, 제3자가 보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유, 좀 넘어가 주지. 제3자가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걸 알면서도 넘어가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바다처럼 넓은 아량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이기겠다고 넘어가 주지 않고 자존심 앞세우면서 싸우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우리도 웬만하면 알면서도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고, 알면서도 좀 져줄 줄 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꼭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차가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알면서도 넘어가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웬만한 것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의 아픔과 상처, 감추고 싶은 약점, 핸디캡 등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알면서도 넘어가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건건 일부러 알아내서 트집 잡거나 이것저것 자기가 알게 된 비밀을 사방팔방 터벌리며 퍼뜨리지 않도록 저희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넓은 아랑을 갖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입이 근질근질해서 알면 말하고 싶어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웬만한 것들 알면서도 주님처럼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는 넓은 아량을 가주신 우리 용서해 주시고, 타인의 아픔, 상처, 갚고 싶은 감추고 싶은 약점이나 힘든 등을 알면 넘어가 주시고, 아버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잘못한 것을 넘어가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슬을 일부러 알아내서 뒤집어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의 판도와 상제를 함부로 열지를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알게 된 비밀을 사방팔방 떠벌리며 뒤집잡자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수님처럼 알면서도 넘어가면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들 붙들어 주시기 기가해 주셔서 돌짝밭처럼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여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넓은 아령을 가진 옷도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품어줄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끝내 이기겠다고 넘어가지 않고 돌짝밭 같은 자존심 앞세우며 부끄러운 자존심 앞세우는 저희들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도 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보다 연배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거나 제자나 학생이라고, 또한 그가 나보다 못하다고 끝내 져주지 못하고 넘어가 주지 못하는 저희들의 교만함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웬만하면 그냥 져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가며 져줄 수 있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모두 예수님처럼 져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웬만하면 져주며 넘어가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삶을 저희들 왜 이렇게 이기려고 말합니까? 주님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삶을 품어낼 수 있는, 이길 수 있어도 져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 같은 자존심 앞세우면서 끝끝내 이기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이기고도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함을 꺾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넓은 아량을 갖고 넘어가주고 져주고 베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숨겨줄 줄 아는
저희들의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시고 인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고 그냥 젖을 수도 있는 넓은 아량을 갖게 해주시고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건 터질 잡고 사사건 비난하고 사사건 모르는 척 넘어가지 못하고 다 아버지는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저희들 모두 다 져줄 수 있는 넘어가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웬만하면 져주면 넘어가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면 당연히 저희도 예수님의 성품인 저희들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겠노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 저희들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 주지 못하고 져주지 못하고 사랑하는지요. 예수님의 성품이 저의 인격이 되지 못하고 내 고집이 끝낸 내 인격이 되는 부끄러운 저희들인지요. 주님, 이제 저희도 알면서도 넘어가 주시고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저희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태워주시고 웬만하면 좀 알면서도 넘어가 줄 줄 아는 바다처럼 넓은 아량도 갖게 해주시고 사사건건 무조건 내가 이기려고 넘어가 주지 않다가 애들처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져주고 넘어가주고 모른 척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하며 예배를 주관한 남성교회와 특별 찬양으로 헌신한 솔로몬 찬양대 위에 복의 더해주시고 바다처럼 넓은 아량을 가진 멋진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승리교회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축복의 담배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주를 향해 외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행복하게 응답받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지고 이길 수 있어도 져줄 수 있는 바다처럼 넓은 십자가 사랑을 갖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